욥기 8장 11절로 22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 오늘 이 밤에는 욥기 22강째로 여러분에게 뿌리 깊은 신앙 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8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은 지난 수요일에는 욥기 21강으로 맞는 말 틀린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욥기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의 모든 말들이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예외적인 적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적용시켜버리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역사하심의 자리를 비워놓는 사람이 되자라고 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듣는 것도 다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다가 아니다. 우리의 존재의 유한함을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하여 깨달아 아는 것이 참 복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욥의 두 번째 친구, 이 빌닷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엘리바스와 다를 바 없는 비슷한 유의 사람입니다. 이 빌닷이 지난 주일에는 욥에게 그야말로 가장 욥의 아픈 곳을 건드렸습니다. 네 아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아서 죽었다라고까지 직설적으로 그 아픔 속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비수를 찌르듯 이 빌닷이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닷의 눈에도 엘리바스와 같이 이 욥이 분명히 어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단락으로 빌닷의 말을 나누어서 오늘 보게 되는데, 오늘은 두 번째 단락으로 이 빌닷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욥에게 이 말씀은 사실상 적용이 되지 않는 말이다. 욥과는 상관이 없지만 일반 보편적인 사람에게는 이것이 다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서 정말 빌닷의 이 겉면 충고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이 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닷 첫 단락에서는 욥에게 좀 세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단락에는 조금 약하게 좀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욥 네에게 분명히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빌닷도 욥을 어떻게 악의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그 이론과 또 그의 양심으로 욥을 향한 정말 친구로서의 조언이라고 이렇게 충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은 그렇지 않다. 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오늘 이 내용은 한마디로
뿌리 깊은 자, 뿌리가 깊은 자가 되어라. 근데 우리 요업은 뿌리가 깊을까요? 뿌리가 얕을까요? 와, 어떻게 알았어요? 전부 다 요업이 뿌리가 깊다네. 맞아요. 요업은 정말 그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기는 해도 뭐 하지는 않았다고요? 뽑히지는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뿌리 깊은 신앙인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서론으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인생들을 다 겉모습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세상에서 저 사람이 무슨 일마다 다 잘 되는가? 돈을 잘 버는가? 권세를 가졌는가? 학식이 있는가? 세상에 권세를 가졌는가? 전부 이런 외적인 세상적인 어떤 것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을 보고 이런 것이 있으면, 세상 것에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면 복 받았다고 말하고 잘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지만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복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끝으로 보기에 그런 것이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눈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이런 영의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끝에 것만이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또 끝에 것이 그런 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인정도 하고 이런 것을 다 겸비해서 볼 수 있는 눈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성경은 겉을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겉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또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의 겉으로 보기에는 뭐 잘났고 똑똑하고 복 받는 것 같고 뭐 이런 사람일 수 있겠죠. 성경은 사람이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성경은 이것을 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뿌리가 없는 사람인가? 성경은 이것을 진단하고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뿌리 없는 번성과 번영은 결국 반드시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욥기 8장 11절로 마지막 절까지를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뿌리 없는 번성, 번영은 반드시 시든다. 무너진다. 시들어지고 무너진다. 이게 빌다시 욥에게 권고한 말입니다.
11절부터 13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왕골을 일컬어서 골풀이라고 그럽니다. 갈대처럼 가느다랗게 강가에 이렇게 좀 기단하게 한 1m 이상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왕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골푸르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갈대와 비슷한 크기의 어떤 그 식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낙에 서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풀으로도 아직 벨 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먼저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느니라. 그의 갈대와 이 왕골을 이 빌닷은 부정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식물 자체가 부정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그 상태를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왕골은 또 이들에게 있어서는 물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모든 식물들 가운데 이들이 먼저 시든다는 것입니다. 또 물이 끊어지면 먼저 시들기도 하지만은 왜 시들겠어요? 결국 물이 끊어져서 그렇죠. 그래서 물이 끊어지면 가장 먼저 뿌리가 얕기 때문에 먼저 시들어지는 것이 왕골과 갈대들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인생이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삶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뿌리 없는 번영이 시든다는 것입니다. 근원이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나 않는지 뿌리 없는 나무가 이런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뿌리 없는 이런 사람은 형식만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이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 가운데서도 무늬만 있는 이런 형식만 남아있는 이러한 신앙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뿌리 없는 식물이, 뿌리 없는 번영이 반드시 시들어져 없어진다는 사실을, 또 제일 먼저 시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뿌리 없는 의지는 결국 무너진다. 14절에서 19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볼까요?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금이줄 같은 적,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보존되지 못하리라.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러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여러분, 뿌리 없는 사람이 의지하는 것은 마치 거미줄을 붙들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미줄. 그 실보다도 더 힘이 없잖아요. 우리 옷 깁는 실은 그래도 좀 땡겨 떨어지지만은 거미줄은 땡길 필요도 없고 그냥 슬쩍 그냥 지나마 스쳐만 가도 바람만 불어도 그냥 떨어집니다. 그거.
뿌리 없는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 마치 거미줄을 잡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빌닷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미줄이 힘이 있습니까? 아마 가장 힘이 없는 줄이 거미줄일 것입니다. 나는 그보다 더 가는 줄은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보다 더 가는 줄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미줄도 자세히 봐야 보이잖아요. 거기 좀 먼지가 묻고 때가 묻었고 뭐 날파리가 붙어 있으면 또 알 수는 있을지라도 잘 보지 않으면,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는 우리의 인생들이 의지하는 것이 마치 무엇과 같다? 무엇과 같다? 서연아, 인생들이 의지하는 것이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뭐라고 통역해봐. 거미줄과 같다 그래요. 인생들이 의지하는 것이, 사람들이 의지하고 거기다가 목을 매는 그것이 마치 거미줄과 같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을 영의 눈이 없고 진리의 빛의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이 뭔가? 사람이 의지하는 그 거미줄과 같은 그 연약한 그 힘없고 끈기 없는 그것이 뭐냐? 첫째는 재물입니다. 재물. 재물이라니까.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 이거는 정말 어느 때는 거미줄보다도 더 못합니다. 그 다음째는 뭔가? 건강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가장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건강이라고 그래요. 어느 때, 어느 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건강입니다. 그래서 늘 병약한 사람들, 늘 약해서 시들시들하는 사람을 좀 건강하다고 무시하고 아이고 하면서 자기의 건강을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약한 자를 비웃고 힘없고 병들고 이런 사람을 날마다 비웃는 이런 자들이 있어요. 왜? 자기의 건강을 의지하다. 나는요 50몇 살을 55살 정도 됐나 그 당시 그 정도 됐겠구나. 55 정도 됐겠고 55, 60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때까지 일평생 감기 한 번 걸리지 않는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와, 그가 그래요. 목사인데 나는 지금까지 일평생을 나는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아서 그런데요 어느 날 하루는 핸드폰에 문자가 날라왔어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위장에 혈관이 터졌는데 위 출혈이 지금 찢어도 고대를 이어가 찢어도 찢어지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해달라고 노예 목사님들 부탁을 하더라고요. 야, 참 그래가지고 어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왔어요. 여러분, 건강도 의지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거미줄과 같은 것이다. 거미줄과 같은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욥의 친구 빌닷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의지하는 것이 이 거미줄과 같은 것인 줄을 정말 깨닫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과연 거미줄과 같은 것이 아닌지를 우리는 한번 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20절로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20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이것은 세 번째는 악인의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뿌리 있는 자를 회복시키신다. 뿌리 있는 자를. 뿌리 깊은 자, 뿌리 있는 자를 하나님은 지키시고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온전한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욥이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했지만은 온전한 자이기에 하나님은 결코 욥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과 같은 이런 어려운 자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잡아주시지도 않고 악인은 그 악한 길로 가도록 그대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누구가 악인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이것이 악인입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린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에 기록하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무리 가물어도 그 뿌리가 강가에 그 샘의 근원에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 뿌리를 하나님께 내린 자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판단해야 할, 행해야 할 바른 눈을 가진 것입니다. 바른 눈과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이 뭐냐? 지금의 하나님의 사람의 그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상태는 이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이 사람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이 사람은 흔들립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립니다. 흔들려요. 왜? 세상에 그 모든 것이 요동치고 세상의 풍파가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뿌리를 주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실망합니다.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자살까지 합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사람을 무조건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사람을 어찌 못 믿으면 어떻게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겠습니까? 말은 바른 말이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뿌리를 내린 자가
실망하지 않는 자가 없어. 사람을 알아야지. 그래서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린 자는 사람을 압니다. 세 번째로, 물질에 뿌리를 내리는 자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악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자는 가뭄이 몰아쳐도,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그를 엄습해도 결단코 그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시들지 않습니다. 뿌리 있는 사람, 뿌리 깊은 믿음의 신앙인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살아남고 또한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 이 빌닷의 이 이야기를 요업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말로 받아서, 정말 나는 뿌리 깊은 신앙이, 내 뿌리를 오직 하나님께 그 뿌리를 깊이 두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